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 순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오늘 금요일이어서 고난주간 모든 아침 묵상이 끝나고 토요일 침묵의 시간을 지나 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순환 금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전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이 전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이 아침에 읽을 말씀은 15장 34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순환 금요일 하루 종일 마가복음 15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5장 34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순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복되고 경건하게 주님 생각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5장 전체 1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대강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이 되겠고요. 오후 6시 이후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는 순환 금요일, 성금요일의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별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오전 6시부터 9시의 사건을 다룹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의회인 사내드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최종적인 판결은 합법적인 판결,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로마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재판이 넘어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는 말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생각해보면 참 여러분, 말 같지 않은 말에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침묵보다 더 강력한 항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묵으로써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불의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를 비롯한 당시의 종교 기독권자를 향하여 저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예수님은 예언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로,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침묵을 통하여 불의한 세력들을 향하여 저항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말을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사순절 이렇게 40일 동안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로 그 사순절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순절을 저항절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불러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사순절과 저항절이라는 것을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침묵을 통하여 그 불의한 세력들을 향하여 저항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빌라도는 형언할 수 없는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엇인가에 이끌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진리는 무슨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진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무슨 화려한 포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진리는 그 자체로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포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포장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포장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포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침묵하는 진리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포장의 논리에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빌라도도 침묵을 하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아무 포장도 안 했지만 그가 진리인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시도라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이렇게 포장에 속아 눈앞에 있는 침묵하는 진리인 예수님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빌라도처럼 진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빌라도보다도 못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빌라도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못 박은 원흉이라고 비난하는 빌라도도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감지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보다 못한 우리들을 생각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베풀려고 하던 이 호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놓아주려고 하지만 않은 호의를 베풀지만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군중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군중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외쳤던 그 같은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소리가 나오다니, 어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을 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더 이상 갈리 힘이 없자 로마 병정들은 마침 길에 나와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연히 구경 나왔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우리말로 하면 재수없게 걸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가만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재수가 없어서 우연으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연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순례의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구레네 시몬이 한결 행복해 보이는 순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행렬이 도착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양팔을 벌려 십자가의 수평 막대기의 끈으로 양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손목 한가운데로 굵은 대못을 박습니다. 두 발은 얌전히 포개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겹쳐 있는 두 발목에 굵은 못을 박습니다. 못 박는 소리가 주위를 공포에 떨리게 합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대부분 로마 정권을 대항하여 싸운 반정부 운동가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처형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젖게 하는 흉측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은 로마의 평화를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변화시키려고 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국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로 하여금 옛 세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혹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3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런 상황을 기록하면서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조롱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둠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시간이 되자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고 표현합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거부당하고 생명이 부정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야말로 어둠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아무리 많은 불을 켜서 밝혀놓았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거부되고 오히려 포장된 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있는 세상입니다. 화려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생명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둠으로 덮여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이 덮여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어둠을 거두어내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고 있던 예수님은 오후 3시경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내쉬곤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에 처해진 죄수의 경우처럼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십니다. 이때 마가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놀라운 기록 하나를 남기고 있습니다. 유대교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그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다니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둠이 세상을 뒤덮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둘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 이 옛 세계에 대하여 종말을 고하는 것으로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마가는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옛 세계는 갔습니다. 옛 가치는 두쪽나고 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마가는 이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종교는 죽었습니다. 제사장에 의해 독점되는 종교는 끝났습니다.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종교는 끝났습니다. 휘장의 찢어짐을 통하여 마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휘장도 찢어져야 합니다. 캐캐 묵은 옛 세계를 부둥켜 안은 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안간 힘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휘장이 찢어져야 합니다. 과감히 휘장 뒤에 숨어서 안락만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의 구태의연한 생각들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휘장을 제치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휘장 뒤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휘장을 찢어서 그 찢어진 휘장을 제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휘장을 제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열어주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가가 휘장이 찢어진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 6시 이후의 일을 보겠습니다. 숨을 거둔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몸을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거두어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 죽은 죄인을 정중하게 장례 치러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달려 둔 채 놔둬서 새나 들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버려둡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승낙을 받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기에 오늘 진리가 보존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막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열심히 진실되게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만났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귀한 후배 목사예요. 이제 그 후배 목사가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조금 변화되고 좀 고쳐가고 좀 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불평과 불만 속에서 트집 잡으면서 자기의 용기를 꺾어 놓는다고.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자괴감을 갖게 만드는 것을, 어려운 점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몸을, 위험을 무릅쓰고 거두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몸을 거두어들이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인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엾은 여인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이 남성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몇몇 여성 제자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라하게 장례가 치루어졌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슬픈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여자를 제외하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환 금요일,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목숨을 거두신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이 성금요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제 사순절은 끝나갑니다. 이제 토요일, 내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침묵의 날입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토요일 또 침묵 가운데 지내면서, 그러나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하며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이번 주일 정말 반갑게 만나고 행복해하는 이번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영적인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